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야고보서를 시작한 지 어제 같지만 하나님 오늘로 이렇게 야고보서 5장까지를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겨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살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대충 사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역사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어지러움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님,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슴에 참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황홀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눈가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 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의 본분을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찬송 부르심으로 준비된 헌금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백성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대견이고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정성스러운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11조로 선교로 건축으로 구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한 해를 마감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밝은 빛 교회에 하나님 귀한 헌금 계좌로 드려진 그들의 모든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울 때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이름이 주님 그들의 모든 이 헌금 앞에 쓰여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빛난 이름으로 저희들 앞에 쓰여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열매가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지만 벌써 야고보서를 마쳐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겨질 때 그냥 지나쳐가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간절함과 기대함과 내 삶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황홀한 기다림이라, 황홀한 기다림이란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다림이란 기약도 없고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함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이라면, 성도의 기다림은 어떤 면에 볼 때는 단순해 보이고 또 하찮아 보여도 그 기다림 속에는 세상에서 기다림의 허무와 전혀 다르게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다림 속에 인내를 갖고 살아갈 때 거기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지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이기는 일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일이고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야고보가 말하고 싶어 했던 내용인지 오늘 우리는 5장에서 마지막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흩어진 1장 1절 말씀에 12지파들에게 제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들이 잉태해서 그 잉태한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텐데 그 사망 속에
우리는 죽음을 맛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바르게 살아라. 지금도 잘못된 미혹된 세상 속에 살고 있었고 세상의 성공과 내 모든 요구 조건에 맞춰지는 일을 위해서 불의와 부정을 갖고 살아간다면 제발 돌아와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날에 하나님의 분명한 것들을 밝힐 그때가 올 텐데 그 앞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받으실 때 매우 절망적이었고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 길로 갔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던 거죠. 십자가의 고난 그 자체가 죽음으로 맞춰진 것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죽음 너머로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잠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참고 인내하다가 어쩌면 결정적으로 우리는 끝장날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에 부활의 영광을 갖고 우리의 손을 내미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때 저도 젊었을 때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가? 내 인생의 길목에서 이것이 정로인가? 아니면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부모 형제들이 기다리는 또 소망하는 그런 아들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모든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의 최고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도 얼마나 혼돈스러운 날들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분도 성경에서 가르쳐준 메시지대로 살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다가 죽음을 맛보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 선택했구나. 내가 잘 이기고 왔구나.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기도록 격려해 주시고 내 인생의 결말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적으로 맛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오랫도록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살아왔던 군대 친구였던 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백발이 이어져서 염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물었더니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아침에 밥 먹고 나가면 일해야 되고 집에 돌아오면 잠자고 또 밥 먹고 일하러 가고 이런 모든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일에 무슨 재미가 있겠소?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같지 않구나. 다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 기다림 속에 늘 즐겁고 행복한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또 모레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시요, 우리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기쁘라. 처음이요 끝이요 나중 되신 주님께서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에게 상속을 받게 하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마치 판을 박이도록 기록해 둔 내용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다림 속에 황홀한 우리의 모든 기쁨이 함께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그 나라가 있고 같이 한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여전히 주님과 함께 계셨고 그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뜰 것을 생각하니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황홀한 설렘 속에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인내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우리 언어입니다. 이 언어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언어는 바로 거친 말, 절제되지 않는 말, 쉽게 내뱉는 혀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내용이 있죠? 뭐 이런 거죠. 우리 장로님은 또 우리 집사님은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발 이 장로님이 들을까봐 또 우리 집사님이 들을까봐 누가 들을까봐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집사요 장로요 또 성도지만 집에 돌아가면 무서운 노도와 같은 짐승 같은 남편으로 짐승 같은 그런 아버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요? 절제되지 않는 폭풍 같은 말 때문에 아예 시시거리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런 분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을 향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속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생명력 있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마음바탕 속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12절 말씀에는 맹세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16절에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과 18절에는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맹세를 금지하는가? 마태복음 5장 36절 말씀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맹세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은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말의 진실성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을 지키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두 마음으로 사는가? 예해야 할 때 예하지 못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고 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하고도 예로 살지 않고 아니요 하고도 아니요로 살지 못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자신의 불의한 욕심을 채우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신뢰성을 깨질 때에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헛된 맹세를 하고 헛된 자랑을 일삼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결단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나는 채 스스로 정죄받은 마음 곧 두 마음이 되며 모든 일에 정함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스한 것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오였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행동을 일치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인이 이 두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 돼서 아니라고 결단하고 그 모든 것을 끝장내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느꼈다면, 그런 것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줬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혼합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산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에는 우리는 멈춰져 버리고 만다는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하나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두 마음 때문에 불편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치유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인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15,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로운 자의 기도를 많이 발휘하시고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의로운 자의 기도 잘 들어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공로주의를 우리는 추앙하기 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즉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하는 사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 사람들의 실체는 절대 이성적이고 우리 인간의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기도의 사람으로, 그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병자를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누구실까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믿음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한 그 모든 생활 속에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실체로 고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죠. 사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든 기도는 주님이 일하셨죠. 그것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온유함으로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아름다운 맺게 하십니다. 의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며 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야를 언급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거나 또 무슨 특별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많은 기도와 응답의 예를 들어 볼 때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만들었고 또 그는 즉시 또 비를 내리게도 만들었던 바로 그분이 엘리야였습니다. 그에게 또 특별한 것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는 아합 앞에 생명을 내걸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의 모임 단체 안에 참 귀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요 기도회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서 기도하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는 코로나 앞에 납작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인가요? 사람들의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고 하나님과 맞닥뜨릴 때 주님은 기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원망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질 때,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모든 것은 서로 원망하고 욕구적인 성욕에 목적을 두는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는 이렇게 파괴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회복하는 자리는 서로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지고, 죄짓고 병든 자리에서 용서와 치유의 자리로 옮겨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분명히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예스한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요라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일 것이죠. 세상에 아니요하는 참된 말이 사용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가서 순종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마치는 말씀 속에 첫 번째는 세상에 주는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놓게 하려고 하는 이 시험을 우리는 당하고 있는가? 이럴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무조건 내 생각, 내 기분과 감정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며 무조건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기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삼각산에서 수없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따리 싸가지고 무조건 산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이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응답이라는 것은 꼭 기도가 맞췄을 때 응답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시련 속에서 기도할 때 바로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심령을 치유받고 그것이 진정한 응답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기도 끝에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끈질긴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둘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 속에 똑같게 예하면 예로, 아니요하면 아니요로 거기서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인생의 결정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사는 거예요. 실패해도, 절망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살게 될 때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책임져 줍니다. 세상에서 아니요했다면 우리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미지근하게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살아가고 그 속에서 재미보고 그 속에서 맛보가는 이런 모든 사람 속에는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와 기적은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그 길을 가야만이 누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내 자신 안에 선택해야 할 분명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붙잡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한 시각에서 지금 오늘 우리의 후회 없는 선택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재미보고 맛보는 그 모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즉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흩어졌을 때 그 안에서 미혹과 유혹으로 범죄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라,
우리의 모든 해답과 우리의 모든 기적과 우리의 모든 열매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야고보의 진정한 신앙의 결정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슴 뜨겁도록 쓰여졌다면, 세상 속에서 흩어진 우리의 양무리들이 처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미혹되거나 죄를 붙잡고 죄의 잉태 속에서 사망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회복의 운동, 바로 그 자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여러분 안에서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성도를 불신하고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익과 자기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거칠게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요구와 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다른 안경을 쓰고 내 요구를 충족시켰던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우리 주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져 갈 때, 오늘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서 박수의 찬사를 보내며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랑거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대로 사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 이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세상의 한복판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늘 세상 것에 대한 잘못된 것들의 선택을 통하여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말씀이 새겨진 우리의 삶의 심령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눈을 갖고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져가는 능력이 이루어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뜨거운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여 야고보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 귀한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다시는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